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 5,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35면에 나옵니다.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 5,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재림과 일상 사이, 재림과 일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전서 지난 시간에 4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하고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 3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1장을 찾아보면 아마 로마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핍박이 심해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핍박이 강화가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 중에는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올 것이고 핍박이 이렇게 강해졌으니 이제는 일상의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괜히 핍박받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누가 도와야 됩니까? 그들의 생계를 교회의 구제헌금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울 사람을 못 도우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왜곡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사실은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본문에 나오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잘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장 본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이 임박한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텐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도래하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해 주는 것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그때 임할 것을 정말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공동체에 막힘없이 스며들고 퍼져나가도록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도록, 급속하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스며들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경건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열매 맺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시편 147편을 인용한 것일 겁니다. 147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져간 것 같이, 퍼진 것 같이 각처에서도 속히 퍼지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삶 가운데 퍼져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의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 행하는데 거기에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설교 사역이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영적 가르침을 행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환영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그리고 4절에 읽어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우리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은 그 말씀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오히려 그 들은 것, 명령받은 것을 행하고 있고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죠, 1절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 6절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안 믿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냉랭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6절에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3절을 읽어보면 3절의 악한 자, 이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조종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받은 가르침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를 늘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반대와 방해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수용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걸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떠나라. 그리고 14절에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게 잘못된 것을 알려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 청중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급속도로 수용해서 삶 속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방해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계승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협력하고 반응하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퍼져나가도록 협력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그러게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이미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해달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데살로니가 3장 1절의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랑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과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속히 퍼져나가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삶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고,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우리 공동체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면화되고 스며드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번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그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어디에 좋은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방법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주의를 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배우고 내면하는 일이 우리가 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우리와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성경에는 또한 여러 가지 히브리 어법들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놓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말씀 사역에 협력함으로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목사님 중심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 외에 무엇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까 그 본문과 똑같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선한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 외에 누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 누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 목사와 교사, 이거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 놓아서 하나님의 은사와 직임을 받은 자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목사와 교사니까, 목사님 아니어도 나는 교사니까. 원문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원문에는 목사와 교사라는 원문에 간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사와 교사라면, 이게 두 직분이라면 a pastor and a teacher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나 앞에 간사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주요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학원 강사 보고 수학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학원 강사 때려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게 돌보고 케어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죠. 교사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원문에는 교사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잘못 번역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원래는 목사는 목양을 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도록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총신대부터 나오면 4년 신학을 공부하고요, 신대원까지 하면 7년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THM을 했으니까 2년 더 했고요.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10년을 신학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우리 총회신학교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총신대 들어가기 쉬운 것 같죠? 신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훈련하고, 그리고 또 바로 투입 안 되잖아요. 인턴십, 강도사라는 인턴십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로 가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저 부목사 15년 차 하다 왔잖아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선교사님은 그냥 뭐 아무나 뭐 성경 좀 알면 선교사입니까? 아니요. 선교사도 GMS 훈련이 있어요. 신학 훈련이 있고 다 있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성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성경을 깨우치고 성경대로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목회 리더십에 협력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요즘은 그런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신천지나 온갖 이단들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추수꾼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은사,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이 걸림돌 없이 증거되고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라지는 그런 정상적인 루트,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제가 또 훈련한 목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훈련한 목자들, 또 제가 어젯밤에도 좀 훈련했어요. 풍성한 삶의 이끌이, 세가족 이끌이 따로 훈련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거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다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뭐 가르치냐, 제가 사역자 모임에도 항상 피드백을 받아요. 뭘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제가 코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말씀 사역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퍼져나게 하게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옛자아가 말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푹 잠겨 살다 보니 세상에서 체득한 세상의 잘못되고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말씀을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과 반응은 우리의 몫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방해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동원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달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건져달라, 교회를 지켜달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미혹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주기도문의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수용되고 천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고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격에 깊숙이 스며들어 내면화되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칠 때 거기에 믿음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가르칠 때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협력하지 않는 분위기가 공동체의 주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데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막힘없이 퍼져나가도록 늘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도록, 급속하게 퍼져나가도록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 백성다운 일상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길게 하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한 장면이 스톱됐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배경에서 스톱됐는데 거기에 그 사람과의 대화가 길어진다? 이건 강조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장면을 싹 지나간다? 그건 생략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3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장 6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교회 안의 게으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했던,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올 것 같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6절에서 15절에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어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핍박이 강해지니까 진짜 올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각종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극단적 종말론이었죠. 이런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왜곡되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하냐? 주의 재림을 건강하게 일상을 잘 살면서 준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가르쳤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고 게을러 일상을 안 살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그런 형제에서 떠나라.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뭐 요한계시록 간다 그러면 막 종말이 바로 임한 것처럼 666 컴퓨터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바코드 쓰면 안 된다, 이상한 걸 많이 배웠죠. 저도 따라간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런데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자기의 일상을 돌보지 않는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곧 오는데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신앙처럼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도무지 일만 안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돌죠. 왜,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이런 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구역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다녔어요. 교회의 트러블을 만들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 왜? 시간이 남아도니까 간섭하는 거죠. 거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어디에서 했냐?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을 못 돕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참 가부를 돕고 거짓 가부는 돕지 마라.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건강한 재림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 16절을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습 뭐예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의 일상을 잘 돌보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얀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 언제 예수님 옵니까? 그러다가 들림을 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앞뒤 구절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맷돌을 갈다가. 무슨 말이에요? 여성이니까 집안일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자신의 일상 맷돌을 갈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정상적인 건강한 방법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것을 정말 믿으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린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와서 회집어 놓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나 극단적 이단주의자들, 종말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실 성도들의 일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92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런데 다미성교회가 있었죠. 다미성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도 일상도 다 버리라.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그때 뉴스도 보셨잖아요. 특별한 하얀 소복 입고 우리가 부활절에 기다리듯이 재림을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재정과 환경들은 누가 다 갈취해 갑니까? 그 교주가 다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일상을 못 살게 해놓고는, 그거 기다리라 묶어놓고는, 거기에 두려움을 줘놓고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재정 다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된 성도들의 삶을 더 탈취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단자들은 그들에게 일상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적 이론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또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합일이에요. 합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원론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교주에게 헌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모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이는 공예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선교와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자 받고 입국 신고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비자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게, 초대교회는 다 감사보다도 더 뭐가 강했냐면 마라나타, 곧 오실 거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표 중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소망하는 배. 뭘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타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공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입국 신고서 했어요. 터미널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국 절차를 다 밟고 신고를 다 했는데 계속 공항에만 머물고 있다면 정상적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예수님이 돌아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만 맴돌면서 공항에서만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공항 밖으로 안 나가면 이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입국 신고서 쓰고 하나님 나라 공항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공항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 여행하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죠. 그게 일상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딴 데 가서 전도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거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증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살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상을 살지 않고 계속 세상과 단절하고 도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직장생활 안 하고 이렇게 도피하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 남겨두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곧 돌아오신다는 걸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다운 백성다운 일상을 살고 누리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파티 벌일 때 천국 파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에 해당되는 전도, 선교,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중한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일상이 뭡니까? 가정생활이 그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이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이 뭡니까? 결혼생활, 자녀 출산, 양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상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이 사회와 국가를 개혁하려고 정치인으로 참여하는 정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 서신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재림만 기다렸다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실패했다, 어떻게 살아가다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역사서, 서신서의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일상을 살았는가, 살다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했던 그 옛자에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받은 나와 화해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해요. 그것도 일상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성도와 함께하는 것, 이웃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면서 경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완전히 임했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는데,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요즘 허황된 미래나 흑우적인 목표에 의해서 너무 허탈감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2025년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소확행을 지나서 아보, 한번 따라합시다. 보, 하. 트렌드가 이겁니다. 아보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보통의 하루. 많은 사람은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그냥 하루가 평범하면요, 거기에 못 견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SNS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대단한 일상을 누리고 대단한 화려한 맛집에 가고 대단한 여행을 다니고
항상 우리 일상이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나의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낙오된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빠지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보하는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참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이 평범한 일상도 나에게는 소중하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 아닙니까? 만족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곡된 종말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속을 구분하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중하죠. 전도가 소중하죠. 선교가 소중하죠. 그는 성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일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게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확신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여러분의 일상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내팽개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일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인 줄 믿고 확신하면서 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로 하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야반 이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나 자신과는 어떻게 화해할 건지, 과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을 배우셔서 예배와 선교에 헌신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